반갑습니다. 옆에 분들랑 인사 나눌까요?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 열처녀 비유는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더 편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비유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거든요. 열처녀 비유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딱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제목이죠.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더 나아가 질문해 보면, 그러면 깨어있는 게 과연 뭘까요?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게 뭘까요? 그걸 알아야죠.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왜 깨어있으며 깨어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있죠. 왜 깨어있어야 될까요? 이유. 그렇죠.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 24장에 나오죠. 성경 볼까요? 원고를 안 보고 하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할 것 같아요. 24장 42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잖아요. 4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50절 생각하지 않을 날 알지 못하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언제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이유는 그거거든요. 주님을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4장은 종말장이거든요. 종말장. 종말장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이제 25장에 나온. 24장은 종말장. 25장은 그 종말에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세 가지로 나오죠. 비유. 뭔 비유죠? 첫 번째, 열처녀 비유. 따라해 봅시다. 열단양. 열단양이 열이 뭐예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열단양이니까 달란트죠.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요, 열단양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이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겠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깨어있는 게 뭘까? 깨어있는 게, 그렇죠. 그게 깨어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열처녀는 깨어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까? 깨어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25장. 자고 있었죠.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어떤 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10명 모두 어땠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본문의 13절에 말한 그런즉 깨어 있어라만,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졸음과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적인, 그러니까 밤에, 오늘 본문의 이 열처녀가 졸며 자는 이유가 뭘까요? 졸며 자는 이유.
그렇죠.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결혼식이, 오늘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저녁에 신랑이 자기 집으로부터 신부의 집으로 출발하면서 결혼식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오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밤새 이루어져요. 밤새 이루어져.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는 누굴까요? 열처녀.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비유로 풀이하자면 우리 성도들을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 신랑을 맞이할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신랑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었는데,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밤에 맞도록 막 12시 넘어서까지 신랑이 안 오거든요.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런 설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수요예배 뭐 성도가 안 오니까 목사님이 아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수요예배 때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하려고 수요예배 안 나오냐고 그렇게 설교하실 수도 있거든요,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주님이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몰라요. 또 지구는 자전거 공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낮에 오면 미국 같은 데는 밤에 올 수도 있고 다 다르죠. 아무튼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처녀가 밤늦게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피곤해서 존 거예요. 졸았어요. 저런 것은 자랑 못하게요? 문제는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막 12시 넘어서 자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이. 왜냐하면 너무 피곤한 가운데 있으니까 졸며 잘 수 있는 거죠.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신랑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표현은 육신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깨어있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깊은 잠에 자다가 유명해진 가수가 있어. 누구예요? 이미자. 이미자가 그랬대요. 자고 있는데 깨어나는 날 갑자기 유명해져 버렸어.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저녁 늦은 시간에는 잘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돼. 그래야 신체적인 밸런스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상한 단체들 같은 경우는 사이비인을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경우, 옛날에 1992년 다미선교회에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밤새 저녁 내내 기도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밤중에 오실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한 절 하나씩 봅시다. 자, 천국은 열처녀와 같은 거죠.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었거든요. 자,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통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너무 더디 온 거예요. 더디 오니까 너무 피곤한 나머지 존 거죠. 막 졸았어요.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등은 뭘 의미할까요? 등, 기름.
이 기름은 뭐로 의미할까요? 등에 있는 기름은 성령.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성령. 그러면 나눠달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안 나눠지죠. 그럼 성령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 기름이 뭘까요? 기름. 어떤 분들은 기름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삶.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영적인 삶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준비하는 삶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 기름 준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매일 성경 묵상 엽기 하시죠? 그게 이제 늘 깨어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한다겠죠? 왜 깨어있어야 한다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깨어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는 위해서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 우리 남성분들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직장생활 하느라고 사업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럼 위로해 주면서 아내가 남편을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직장 생활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죠.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세워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 요즘에 청소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소년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청소년들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들을 우리가 위로해줘야 돼. 위로해줘야 돼요. 근데 그 고통과 고민과 아픔과 직장생활과 사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이 사장에 나오잖아요. 노아의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허랑방탕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기억하며 고대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면서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거든요. 깨어있는 삶. 그럼 여러분 깨어있는 어려워요.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깨어있기까지 하면 모두를 위로합니다. 옆에 분들 위로해 주세요. 옆에 분들 위로. 저 힘내세요.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코로나 당시 여러분 예배를 쉬었습니까? 안 쉬었습니까?
안 쉬었죠. 대단하십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 예배신 교회들이 많아요. 예배신 교회들이. 그러나 우리는 섬기는 것 쉬면 안 돼요. 쉬면 안 돼. 쉬면 안 돼. 첫 번째는 준비해야 된다겠죠.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 우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순간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구원이 언제 임해요? 지금 임해요. 지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잖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어떤 남편이 어떤 강연회에 갔거든요. 강사가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뭐예요? 이걸 위해 사는 사람은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 남편이 듣고 감명을 받아서 아내한테 문자를 합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알아?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래.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문자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문자를, 나에게 정말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면 현금, 지금, 입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내 와이프도 참 순발력도 있고 굉장하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다시 문자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방금, 쬐끔, 입금. 그랬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를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냐면요, 미래를 대비하면서 현재를 준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준비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태도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금이 중요해.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다. 지금 나의 생활을, 나의 삶을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다른 사람과 나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막 다 졸며 자는데 신랑이 왔거든요.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우리 맞이하러 가자 막 그랬거든요. 신랑이 딱 왔는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여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딱 가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라고 그래요? 8절에서 슬기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나눠달라.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시점에서 기름을 다른 데서 구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온 동네의 축제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요, 온 마을이 밤새 등불을 켜놓고 그 결혼식을 축하해 줘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기름을 능히 구해올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9절에 슬기는 자들이 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름은 나눌 수 없어요. 나눌 수 없어. 여러분, 나의 성령 충만한 삶을 내 남편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식한테는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저씨,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예수 안 믿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뭐시? 우리 와이프가 권사예요, 권사. 교회 권사라니까 내 아들이 목사요. 아들이 목사면 뭐예요? 아내가 권사면 뭐예요? 구원은 다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와만 관계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니구나 판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신앙생활은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분이 신앙의 이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신앙의 결단의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쉽게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지금 어둠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죄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지금이 그때예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사랑하는 형님, 사랑하는 아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살자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오늘 본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어떻게 됐어요? 닫혔대요. 혼인잔치 다 초청받았잖아요. 10처녀 모두가 초청 초대받았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여 초대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천국의 문이,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습니다. 닫히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에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주님이 마지막 재림 나팔 불 때 오실 때에 내가 주님과의 삶을 살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의 성도들 중에 방황하거나 죄악 가운데 있거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권면을 하셔야 돼. 권면을 하셔야 돼. 성도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것은 세속에 함몰되지 않는 삶, 나를 지켜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지혜롭게 삶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할까, 옆 사람과? 앞으로는, 옆에 분도 인사합니다. 앞으로는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깨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깨어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야 돼, 깨워야 돼, 깨워야 돼, 일깨워야 돼. 그런데 자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고 있는 사람들이 수요예배 가자, 주일 낮 예배 가자, 주일 오후 예배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니 나가라, 나는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더 모범적인 삶을 살 때 그가 나의 삶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 오늘 13절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결혼잔치에 입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 날까지 고대하며 기대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주님 오실 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에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쳐 정말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늘본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